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과 용기와 희망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 지물의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시편 2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나라가 온통 시끄럽고 복잡하고 들끓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온갖 소란과 흉기를 벌이고 권력자들이 투쟁을 벌이며 선동가와 소위 지도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는 멀리 떠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들도 이런 와중에 휘말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하고 마음의 정욕에 휘둘리는가 하면 부끄러운 욕심에 휩싸이기도 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이자 부끄럽고 죄송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의 마음이 심히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고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며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삶과 일상 속에서 실천하지 않은 완악한 상태로 주님 살아왔습니다. 되돌아보니 죄와 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 우리 각자의 부족과 실수, 허물과 잘못을 조용히 주님께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참여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의 허물과 잘못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아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주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십계명을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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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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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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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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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은혜가 저희들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의 화려함과 분주함에 우리의 눈과 귀를 속여 세상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어떤 소리도 듣고 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신뢰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변이의 오미크론이 여전히 온 세상을 괴롭히는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진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성도님들이 모범이 되어 방역 지침에 최선을 다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 사업, 직장의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나태해진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도 저희들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공적 예배의 소중함과 말씀 읽기, 기도 생활을 생활화하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대선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화합과 협력으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육체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사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힘들고 지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 기도하신 대로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극성을 부렸어요. 상주에도 20명 이상 연일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전국이 3만 명대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 건강에 다 유의하시고 또 개인 방역이나 손 씻기나 사회적 거리두기 내일부터 종전에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더 유의해 주셔서요. 여러분들 예배 생활, 신앙 생활, 가정 생활, 직장과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함께 힘써 주시고 주변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신방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역장 장로님들 그리고 구역장 권사님들 가정을 좀 신방하고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신방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교구장 목사님을 연락하셔서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장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구역장님들은 제가 신방을 하고요. 여러분 구역은 새로 편성된 구역에 따라서 교구장 목사님이 신방하도록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주의하셔서 저희 교역자들은 3차 다 백신 주사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오늘부로요 김주용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김은희 사모님이고 4학년짜리 아들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부임하십니다. 이따 우리 봉헌 시간 이후에 잠깐 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구하고요 중고등부 사역 그리고 수요 찬양단을 섬기는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한국 개신교 아니 전 세계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듯이 우리 상주시민교회도 상주시민교회 공동체 고백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상주시민교회는 다섯 번째 주 때는 우리가 7가지 비전과 꿈을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 선포의 내용이 우리의 꿈은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의 꿈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전 세계 기독교 교회가 성경에 기반한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초요 토대요 헌법이라 그렇게 말한다면 상주 시민교회 공동체 고백은 상주 땅에 122년 전에 세워진 우리 교회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또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라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누군가, 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주 시민들이 당신이 누구냐, 왜 교회 다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자신 있고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이 상주 땅에 사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살고 부르셨다라고 라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이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올해 주제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살고 7대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상주 시민으로부터도 참 거기 가보고 싶은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이런 자랑과 칭찬을 듣는 모습을 그려보며 올 한 해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 슬기로운 교인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건강한 교회, 슬기로운 교인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2022년 2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짐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나는 슬기로운 교인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다. 우리는 슬기로운 교인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한 달의 삶,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 슬기로운 교인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교회여야 건강한 교인이고 슬기로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는 교회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귀한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인은 건강한 교인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놀라운 능력과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래서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죽은 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소식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을 같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적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우리의 삶의 질서와 체계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세워진다. 교회가 그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주시민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적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건강하고 슬기로운 교인이 되려고 하면 성도 사이에 교인 사이에 따라합시다.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슬기로운 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슬기로운 교회라고 한다면 또 한편에는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강한 자 약한 자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 상주 출신 비상주 출신 여러 처지와 형편으로 다 여기 모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요 슬기로운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지상의 교회 현실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데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들 사이에 문제가 발단이 되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아니다,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는 파당을 지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고린도 교인 개개인으로 보면 은혜 충만한 교인이고 말씀 충만한 교인이고 성령 충만 각종 은사가 충만한 교인들이었는데 편이 갈라져서 싸움을 일으키는 추태를 보이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서로 물고 뜯는 교회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인사를 한 다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신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소식을 듣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강하게 나무라기도 했던 것입니다. 칭찬이 자자했던 빌립보 교회도 교인들 사이에 화목이 깨어지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아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 사이에 갈등과 반목으로 교회가 갈라질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유오디아에게 권하노라, 순두개에게 권하노라,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주 안에서 제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고하고, 또 다른 빌립보 교회의 이름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장로님 정도 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분을 향해서 당신이 저 여인들을 화해하는데 도우라 라고 권고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에 로마 교회는 어땠을까요? 로마 교회는 원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로마에 사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 49년경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내에 있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거주할 수 없어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때 추방된 대표적인 유대 그리스도인이 바울의 동역자가 된 아굴라와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였습니다. 로마 교회 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되자 로마 교회는 이방인 로마 시민 중심의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 후에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나서 유대인 추방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장 내용은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로마 교회에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과 15장에서 이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의 내용이 오늘 14장 이하의 내용인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두 가지입니다. 음식 먹는 문제,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믿기는 믿지만 안식일이나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음식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배 선교사인 바울에게 크게 질타를, 아니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약의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질타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느냐, 당신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제자냐, 이렇게 질타를 당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서 그 문제를 해결한 내용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서 금지하는 음식을 먹는 문제와 안식일을 비롯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 앞에서 율법을 어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불안해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방인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로 신앙의 자유에 제한을 받거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입장이었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받느냐, 음식을 가리느냐, 절기를 지키느냐라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을 비롯해서 음식을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행동 등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심한 논쟁과 토의 끝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로마 교회도 이 일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의 위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고기를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다, 채소만 먹어야 된다. 무엇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유대적 관심이나 구약의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로마 교회의 중심적인 생각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로마 출신, 이방인 출신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 그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어 라고 하는 주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로마를 떠났다가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온 소수의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음식, 구약에 있는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분열이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4장 1절의 말씀, 이런 말씀 맥락에 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2절에 보면 채소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안식일을,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소수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중심적인 세력을 형성해서 그 사람들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로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 출신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그대로 이야기되고 진행이 되니까 이 사람 믿음이 강한 자로 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믿음의 강한 자의 입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근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소수의 사람들을 여러분은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분위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율법에 매여 사는구나. 예수 믿는 참 자유가,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사는데 당신은 왜 그 모양으로 사느냐, 이렇게 얕잡아보거나 비난하지 말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훈계의 교훈의 권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선교 초기 같았으면 사도 바울 사도로부터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할례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견해가 다릅니다. 뭐라고 권고한다고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유대 출신 신자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그분들이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들을 질책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장은 강하나 여러분 보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살아온 길이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부드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 2절에서 4절 말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으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무엇인지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죠?
그에 비해서 어떤 분은 다른 배경, 유대 출신의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관계로 우리는 채식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사람 채식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탁 먹는데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소고기 먹으면 안 되고 닭고기 먹으면 안 되고 채식만 해야 된다. 그런 채식주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배경이 다른다는 관계 우리는 채식만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경우도 여러분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부류의 사람은 모두 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만일 식탁에 둘러앉은 상대가 무엇을 먹는지 또 무엇을 먹지 않는지를 두고 서로 비난에 열을 올린다면 이는 참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사람 모두를 식탁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고기 먹고 이 사람은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너는 왜 채식을 하냐? 너는 고기를 먹느냐? 왜 비난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했는데 말이에요. 손님인 주제에 여러분이 감히 손님 명단에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집어내고 누구는 환대하고 누구는 천대해야 된다고 간섭할 권한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바로잡아야 할 것과 익혀야 할 예절이 있다면 누가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식탁의 주인이신 주님이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상대방이 너는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렇게 비난할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식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주님께 맡기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여기에 안식일. 여러분 오늘날도 안식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안식일이 맞느냐?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주일날이 안식일이다. 이건 논쟁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은데 뭐 그걸 그렇게 주장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양쪽 모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 자유롭게 자기 양심의 신념에 따르면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5절까지 한 내용의 뜻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면 믿음이 교회 위에 서야 된다고 하는 이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각자의 그것 가지고 본질적인 것 아닌 것 가지고 비난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관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고의 내용인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마음의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패턴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도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어느 교회나. 기도회 가보면 기도회에 나오는 분을 보면 묵상기도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을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성도가 소리내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이상한 사람 아니야? 광신도 아니야? 그렇게 비난하거나 매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성기도에 익숙한 성도는 원래 조용히 묵상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저기 기도하는 거야 뭐야? 안 하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싸늘하게 식어서 소리도 지고 기도도 못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야 저분은 믿음이 되게 좋구나. 철야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방언 기도 와 방언을 하네. 여러분 신학생도 목사도 아닌데 신학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신앙생활에 대단히 열심히 하고 참으로 교회에 귀중한 분들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매우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내면적인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그렇게 적용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기도의 능력이 넘쳤으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남을 공격하는데 주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냐.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스스로 어리석게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뵐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그곳은 형제, 자매, 상대방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은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과 비판의 눈을 째려보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비판의 눈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생활이 슬기로운 신앙인이요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개신교 역사를 보면 갈등과 분열과 비난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장로교만 해도 분열과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장로교가 대한예수교 장로, 기독교 장로교로 나눠졌습니다. 합동이니 보수니 통합이니 합동이니 고신이니 수많은 교회로 나눠졌어요. 또 합동교회처럼 무슨 말도 할 수 없을 대로 수백 개로 나눠졌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찢어지고 나눠진 거예요. 보수, 진보, 개혁, 정통보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예요. 신학교가 중구난방으로 막 난립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찢어지고 나뉘어졌을까요? 내 생각이 옳다는 주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 장로가 돼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 교회가 분열되는 원인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방해 공작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하지 못한 저급한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저급하고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건강하고 성숙하고 슬기로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무를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의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중요한 사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킨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기를 먹고 그 고기와 갈비를 주신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채식 먹는 게 좋다라면 채식 먹는 자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 채식을 주신 하나님께 브로콜리 먹고 상추 먹고 그리고 그런 거 먹으면 괜찮은 사람, 난 아무 상관이 없다. 감사를 드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답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이 물으시면 답변할 책임이 있는 책임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 주인이 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는 그런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서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길이 들어있어요. 입이 거기 근질근질해서 못 살아요. 이 사람은 선악과를 만날 따먹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선악과를 따먹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형은 동생에게 화를 내고 해를 가하는 선악과 따먹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니는 옳고 니는 틀리고 내가 옳고 저 교회는 틀리고 내 교회가 옳고 이런 이분법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받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기 전에요, 우리 오늘 새로 부임하신 김주용 목사님, 우리 가족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용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그리고 아들 김연성 군, 그저께 이사를 하셨고요. 우방 아파트에 103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구 사역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 수요 찬양 사역 여러 사역들 감당할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날마다 주인을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우리 4절 하십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11조 마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마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민년 새해를 주시고 둘째 달 첫 번째 주일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교인들에게 주님 하늘의 해와 비와 바람을 골고루 내리듯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처지와 환경과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의 다양함과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받아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물고 뜯고 시기 원망 불평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갑자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부끄러운 구원 얻지 않도록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삶 살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과 정성과 각종의 은사를 주님께, 손과 발을, 목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세상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일용할 양식과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데 어림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많이 퍼져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우리 성도들 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개인, 가족, 내가 사는 공동체, 특히 교회의 방역에 힘써 우리 교인들은 이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믿음 생활,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예수의 생명나무, 예수의 열매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자로 능히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건강한 교회, 슬기로운 교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살아간 모든 주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상주 땅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 목사님 꼭 나가셔서 잠깐 인사하시죠. 우리 나오신 교인분들. 네.